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영광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시는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이 세상 임금, 그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냐면 승리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이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담을 헐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고 또 그런 예수님과 인간이 깊이 교류하는 그런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신학과의 김동수 교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는 장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또 고별 설교에 앞서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안점을 둬서 공부할 것은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줘가지고 봉사하는 활동이 아니라 씻는다는 거. 무엇을 씻느냐? 사람들의 죄를 씻는 것인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고별 설교는 왜 했느냐? 예수님이 고별, 곧 떠난다는 것인데 떠나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과 약속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대화와 또 행동의 상대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대화 상대자가 좀 달라집니다. 13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세족식과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실 향해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족식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 그러면은 내 온 몸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을 씻은 사람은 온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씻는 게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를 깨끗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들의 죄를 씻겨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일종의 본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세족식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발은 왜 씻겨졌느냐?
그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대야를 갖다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발을 씻었어요. 그랬는데 노예는, 특별히 노예 중에서 이방인 노예 정도는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행동이 아니고 정말 최하에 있는 사람이 최고에 있는 사람한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문화적인 정말 혁명이 일어난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윤리적인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다음에 고별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고별 설교를 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떠나간다는 말을 계속 말씀하세요. 떠나간다는 말을 제자들은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오신다, 아니면 제자들을 어디 버리고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뜻이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떠나간다는 말에 계속해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근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올 거라는 말에도 그 문맥에 따라서 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제자들이 물론 이해 못했습니다. 죽음도 이해 못했는데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재림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생기는 거다.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보혜사라는 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을 걱정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는지를 예수님께서 5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서 보혜사 약속에 대한 것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떤 이제 제자들을 돕는 선생님이니까 스승사자를 쓴 것 같아요. 보혜사. 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이고, 해라는 것은 은혜할 때 그 해기 때문에 보호해 주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선생님,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끝에 오스라는 말은 남성형 뭐뭐 하는 사람, 클레라는 말은 부르다는 것의 수동형이에요. 옆에 무슨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 계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그런 뜻으로 영어에서는 도우미,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보혜사를. 그 다음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동사형이 파라칼레온인데요, 그 뜻은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또 보면은 컴포터,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법정적인 의미에서는 변호사처럼 옆에 와서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는 분, 그래서 변호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요, 보혜사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동행이라고 번역하자. 정확히 말하면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행자 혹은 동행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시적인 표현으로 동행하시는 분을 동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동행자다, 동행이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